어느 고무신 이 회사 큰 공장 하는 분이 예파원들을 두고 이제 고무신 팔으라고 이렇게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예파원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갑니다. 중동 쪽으로 갔어요. 큰 기대라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 거기 가면은 신발을 많이 팔겠다. 큰 기대 꿈을 가지고 어렵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낙심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큰 준비를 하고 기대하고 큰 폭포를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가서 딱 지역에 딱 가자마자 이게 완전히 그냥 아주 큰 대실망을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가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고무신을 신을 팔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신을 신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다 맨발로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이 사람은 자기 기대했던 거, 연구했던 거, 생각했던 것 얼마만큼 팔아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본사로다가 이제 연락을 합니다. 회사에서 생각했던 거와 또 제가 생각했던 거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난다. 여기는 전부 신을 신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한 켤레도 팔 수가 없다 라고 연락을 해요. 근데 얼마 있다 다른 사람이 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 신이 하나도 안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 전부를 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신을 팔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여기는 신을 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신을 신기를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팔릴 겁니다.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건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얼마나 시국이 어렵습니까?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꿈을 가지고 좋은 미래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IMF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고 난리법석인데도 그때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세계가 다 떠들썩고 어려운데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뭔가는 이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환경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고는 마음을 먹는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잘 본문을 읽어줬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여기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지나간 사람 붙들고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문 닫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데에 맞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전화할 수도 있고 사람을 못 만나지만 또 지금 문자가 얼마나 우리나라 또 이 휴대폰 문자가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문자로 늘 주고받고 하면서 가까워지면서 나중에 코로나가 이제 2월 달이면 백신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2월 달이면. 그러면 이게 풀리면은 그때 문자하고 어렵게 전화통화하고 했던 사람들 전도하기가 훨씬 쉬웠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한 발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회와 총명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가 신앙생활할 때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없어요.
아픈 사람 치료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온유하게 신앙생활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요단강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니면서 무엇만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만 증거한 거예요. 무슨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뭐 눈에 나타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냥 이것만 전파하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복음이 전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교회로 모시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사명,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했어요. 전도하는 모습,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전도라는 거 하나님이 일한다는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의 일을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이 일도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이 일을 안 맡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일거리를 안 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난 너무너무 이게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오늘 바울은 그와 똑같이 여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전도하는데 몇 가지 조심스럽게 여기서 우리가 걸러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성경책 펴놓고 우리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 자,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자랑. 하나님의 이 일을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행복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 알겠지요.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 거 알겠지요. 전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음 전파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바울, 전도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타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보일 때는 행복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전도하기는 정말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어렵게 보이지 아니하고, 힘들게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항상 남이 볼 때, 타인들이 볼 때 행복하게, 저 사람 예수 믿고 뭐가 그렇게 행복해?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행복해? 우리 같으면 귀찮아서 교회 가기 싫을 텐데, 저 사람은 막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일날 기다리면서, 전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거 보면 뭐가 있긴 있나 봐.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 자랑스럽게. 그래서 난 타인이 볼 때, 여러분들 보일 때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요즘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도입니다. 그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갔다 온다면서도 얼굴을 보면은 기쁨이 하나도 없고 행복이 하나도 없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얼굴 자체가 좀 다른 사람과 좀 타인과 달라져야 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고요. 성경에 보니까 갈 곳도 없어요. 있을 곳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이렇게 자기는 고생하면서 육신적으로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타인들에게 이렇게 행복함을 보여야 된다. 뭐가 이렇게 기뻐서 뭐가 즐거워서 그러냐 소리 정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저 똑똑해서 미쳤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똑똑해서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행복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화목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비대면 하면서도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직 2월 달이면 이제 백신 맞지요? 그럼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거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겁날 것도 없어요. 이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에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를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위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터넷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바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 늘 조심해야 된다. 급하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급하다고 함부로 결정하고 할 게 아니라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냥 쉬웠게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닥칩니다. 저는 그 정치인들을 가만히 봅니다. 30년 전에 잘못한 것도 지금도 드러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장관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그 상황에 따라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 지금 상황에 맞춰보면은 지금은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대통령이 나올지 장관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그래, 항상 우리는 매사가, 그도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매사가 조심하라. 말도 많이 하지 말아라. 생각하고 하라. 그것도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하라.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은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우대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를 능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제가 로마에 가니까 법원에 있는데, 그 전에 법원이 있는데 그 법원이 헐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다 이 법원이 대리석, 이 바닥에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발자국을 이렇게 만들어, 사람 지나가면 발자국이 나잖아요. 이 발자국이 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법원의 판사들, 검사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표현력도 남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항상 인상이 좋아. 행복감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있기를 바랍니다.
식구들 안에도 이럴 때 짜증스럽게 하지 말고 조금 내가 조금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더라도 좀 행복감을 보이는, 남편한테 행복감을 보이고 아내한테 행복감을 보이고 뭐가 이제 기쁨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그럼 그의 가정이 복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전도자의 사명은 복음 전파를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 곳까지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복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따라다니냐? 성령이 따라다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면은 기도해서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영권과 영역이 있어 사모해가지고 그 영역과 영권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전하는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에 이르는 자를 막지 아니하시고 주에 이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묶어두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는 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도에서 우리가 영권과 영역을 얻어야 된다. 내가 말씀을 다 안다 하더라도, 말씀을 머릿속에 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사람의 영역과 영권이 없으면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쉽게 증거하는 것 같고 매일 하는 말 같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과 영권이 거기에 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성령 충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믿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믿음으로 마시면 해를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영역과 영권을 얻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나의 생활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인데 다른 집들은, 옆 집들은 다 고추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탄자병이 와서 다 죽었는데 자기 집에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자기 집만 살았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은 교회 다녀서 잘 되나, 왜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옆에 사람 죽었는데 그 고추만 살았느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거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지금도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일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오늘 인터넷 영상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이 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들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꼭 나는 복음만 전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잊으면 안 된다. 난 꼭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신앙인들은 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저런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람들을 만나면, 조그만 아이들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데 몇 층 사냐? 몇 층 산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냐? 두 번째 그거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고 하면은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물론 그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보고 교회 나가래,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 된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진 못해도 그가 그렇게 된 걸 보질 못해도 말을 뱉어놓으면은, 이 복음을 뱉어놓으면은 이건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하라. 내가 그를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민수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 정목사야 네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뵙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예수를 전파를 뵙기만 하길 바랍니다. 내가 데리고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든 않든 상관없어요. 뵙기만 하면, 증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만 전하는 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은사가 있어서 사명이라 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전부 다 이런 은혜가,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전도자의 사명은 복음 전파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상처 준 사람 많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처 주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상처 주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심소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지혜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의 핵심이고 전도에 아주 어떻게 보면 미쳐버린 이 바울도 이것을 가려서 했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상처받으니까.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가 하나에 교회가 몇 개씩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다 그래도 전도하는 게 다 따릅니다. 한 건물에 교회가 3개, 4개 있어도 다 그 교회마다 전도자가 달라요. 전도 오는 사람이 달라요. 하나에 따라서 그 교회, 3개 모인 교회가 다 걸려갑니까? 안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동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것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한 건물에 그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서로 저렇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심쌌노니,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부르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같은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욕하고 핍박하고 헐뜯고 감싸줘야 됩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추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서 유익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도 잘못하면 덮어줘야 되고, 장로도 권사도 잘못하면 덮어줘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근데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교계 유명한 원로 목사님들도 잘못하면 좀 덮어주면 좋겠는데 들춰내는 거. 자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걸 들춰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괜히 복음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덮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누워서 침에 뜨면 자기 얼굴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에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말로 세례교인, 학습교인이 많아야 되는데 집사, 권사, 장로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례자가 많아야 돼요. 매년 세례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세례자가 많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수만 명, 수천 명 모인 것이 자기네가 세례 줘서 와서 세례 교인이 그렇게 모인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와서 신앙생활 교회가 부흥됐다 하면 떵떵대면서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쪽 주머니에서 뭘 빼가지고 이쪽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다 내 몸뚱이에 있는 거예요. 자리만 옮긴 거예요. 정말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전도해서 학습주고 세례주고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전도입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저를 많이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대요. 화목교회에 가면은 절대로 주변에서 가면 전 목사 안 받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저는 꼭 전화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전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난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이렇게 전화했는데 그 목사님들 통화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잘 인도 좀 해주세요. 전 다 양보를 얻었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 주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곳에 오신 분. 내가 담임 목사님 전화해서 양보를 얻어.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나를, 정 목사를 다른 목사가 달리 봐요. 그 교회는 아무나 받지 않는다. 정말로 교회는요, 세례교인이 많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외부에서 가르쳤던 잘 배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들어와서 헌금하고 교회 유지해가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그 교회는 전도가 많아요.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바울이 아주 딱 못을 박아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여러분들 여기서 동감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심었노니. 전도자는 이래야 됩니다. 믿는 사람 끌어오면 안 돼요. 믿는 사람 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온 힘을 다 쏟아야 되고, 그게 전도입니다. 제가 한번 서울에 갔는데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업고 온 아줌마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가방을 하나 들고 무슨 보험 소개하시는 분처럼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옆에 앉았어요. 식사하는데 옆에. 근데 그 아줌마를 밥을 대접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가방을 든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성경책을 딱 꺼내더니요, 밥을 사줘가면서 거기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얘기하는, 무슨 큰 교회 집사님이래.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디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 집사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여기 와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사람 많은 데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밥 먹으면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전도가 아닌가. 타 전도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는 곳에 가거든 기도해주고 많이 전도하라고 여러분들이 의료해주고 와야지, 전도한다고 핍박하고 자기는 하지 못하가며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대상은 불신자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전도 대상이 장로님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상은, 전도의 대상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아는 거죠. 전도 대상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을 아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면은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생각하고 전도를 해야지, 우리나라는 그게 참 많은 문제가 됐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말고 데려와라. 물론 그것도 좋아요. 왜? 큰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은혜 생활하기가, 신앙 생활하기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더불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냉랭한 것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그의 머릿속에, 그의 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듯이 우리 입술로다가 그 상대의 머릿속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효과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머릿속에서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하는데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복음 전파를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할 때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복음 증거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기사를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할 때에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주변에는, 내 옆에는, 내 심령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말이 입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벌써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얘기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전도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사명, 자기는 주의 일에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내 일생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기쁘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인터넷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아주 자랑스러워 행복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